우리가 대부분 성경을 자주 접하신 분들은 의도치 않게 선입관이 있습니다. 가령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말하면 사랑장이지 그렇게 언급을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 본문으로 정했으니까 아마 사랑에 대해서 설교할 것이다, 그렇게 누구나 다 추측을 합니다. 이게 선입관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이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은 헌금에 대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헌금 설교하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말씀을 그냥 읽으면 깨닫는 것이 그 내용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2차, 3차에 깊고 오묘한 뜻이 추리되고 또 깨닫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찬에 관련된 말씀과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믿는 이의 심령 가운데 씨앗 떨어지듯이 떨어지게 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말씀의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저녁에 그 성찬 예식을 제자들에게 베푸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이후에 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 몸을 상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고통에서 회복되고 나음을 입었을 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구나,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릴 때에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구나, 이렇게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에 화평을 누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지 않으면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어려움이 아니요 당연한 것이다 하고 받아들이면 화평이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급하신 팔복의 내용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흘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서 그냥 주여라고 부르는 그 소리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막힌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셨다. 또 몸이 아프다가 몸이 나을 때에, 죽을 병에서 구원함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마음 깊이 심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징벌을 받아서 무언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맞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허물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집안의 아버지가 아플 때에 그 집안의 자녀 손들에게 주어진 허물을 대신해서 그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이가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릴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몸이 아프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왜 고난을 받는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찬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성찬의 은혜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채찍에 맞아 찢기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중한 고통 속에서 괴로움과 슬픔과 억울함과 안타까움을 다 경험해 주셨어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정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이 말씀은 항상 믿는 자에게 응답되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러니 물을 불에 얹어 끓이면 물이 끓게 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의 또 다른 한 부분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많이 심어 많이 거두는 복은 가진 자만이 누리는 복이에요. 적은 자는 많이 심을 수가 없어요. 적은 자가 많이 심어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 것을 깨달았어요. 원래 신규 농업인 교육을 경상북도에서 하기에 제가 신청을 해가지고 농사를 좀 지어볼까 이런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는 농사 짓는 분들을 좀 이해하려면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한 4달, 5달 정도 교육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씨 뿌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말입니다. 참 무식이 얼마나 철철 넘치는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냥 씨앗만 뿌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만요. 씨앗을 뿌리기 전에 해야 할 일도 많이 있고 거둘 때에도 많은 수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과 손이 많이 가야 되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적게 심은 자가 많이 심으면 뒷감당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시다시피 많이 심으려고 계획을 잡았더니 당장 씨앗이 많이 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걸 유지하려면 농약도 많이 준비해야 되고, 많이 수확하려면 사람 손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전부 다 돈이라는 것도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 심는 자에게는 심는 것, 씨앗도 필요하고 그것을 키우고 수확할 때까지 먹을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당연한 건데 이게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10절 말씀에 심는 자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있다 그랬어요. 씨앗과 먹을 양식이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고 가꾸고 난 뒤에 그것을 수확하여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씨앗을 주시는 분이요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도 10절에 첨가해 두셨어요. 이 10절의 말씀이 성찬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성경에는 몇 군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하늘 만나예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양식이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부지런히 받아야 되고 또 모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 만나는 부지런해야만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분히 이 땅에서 필요한 양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농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저들에게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지런하지 않으면 손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기원하는 기도문에도 읽었듯이 이사야가 돈 없이 값 없이 물을 사고 젖을 사라, 포도주를 사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신령한 젖은 베드로에 의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령한 젖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힘써 자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말하는 구원,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하는 말씀은 죽을 죄에서 용서받아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말씀에 구원을 말합니다. 이것은 최근 현대교회에서는 지위적 구원 이렇게 표현하는 구원의 한 부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법적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주로 도시에서 제자 훈련을 받는 분들은 지위적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고, 골로새서 말씀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성도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누구나 청함을 받듯이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구원받고 오늘 당장 천국으로 가버리면 좋겠는데 이 땅에 살아남아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화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화의 구원은 예수님의 동생 유다서에 보면 확실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성화는 이미 구원받은 천국으로 옮겨진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당에게는 상관없어요. 절집에 있는 스님과도 상관이 없어요. 내 주먹을 믿으라 하는 사람과도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행실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은 이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용서받은 이가 행실의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깨끗하게 착하게 거룩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성경은 이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행실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계명을 새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먼저 우리의 마음에 임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실을 통제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거룩함은 새 사람, 중생한 새 사람의 새 성품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결코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계명에 근거해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지 못한 것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 이 회개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회개한다 할 때의 회개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성도가 회개한다는 회개는 같은 말인데 뜻이 조금 달라요. 말이 같으니까 뜻도 같다고 생각하고 지레짐작으로 생각하다 보니 이것과 저것이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이에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할 때에 그 신령한 젖은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고초를 당하는 것은 대부분 거룩함의 부족 때문입니다. 미세 소량의 원소가 있는데 제가 그 원소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눈이 떨릴 때는 어떤 원소가 모자라서 그렇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고초를 당하는 경중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의 부족이 우리를 그 일들을 넉넉히 이기지 못하거나 때로는 독감 예방주사 맞고 독감할 때 살짝 몸살하면 지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거룩함의 부족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의 거룩함을 덧입고 주의 거룩함을 저축하고 주의 거룩함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이 양식에 대해서 말할 때에 성찬의 은혜를 언급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찢긴 살을 먹음으로 주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의 고난을 압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내가 주의 고난을 알지 하면서 내가 인생에 고난을 겪는 게 아니고요. 주의 찢긴 살을 기념하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냥 성찬식에 참여해서 장로님 나눠주는 그 떡 먹는데 어떻게 내가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느냐? 우리는 고난에 참여한다 하면 내 몸에 고통도 좀 있고 내 몸에 내 마음에 괴로움도 좀 있고 뭐 이렇게 지레짐작으로 생각하지만 주의 찢긴 살을 먹음으로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주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주의 흘리신 피를 마심으로 주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양식을 먹고 마시며 사는 것처럼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의 구원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좀 자주 베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제도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요. 이게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경향을 발견하고요. 또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성찬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찬은 초대교회 때 매일매일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 교회가 성찬식 매일매일 하자 뭐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주의 구원을 날마다 상고하며 신앙생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언급해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심을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제공해 주신다. 심었으니 거둔다 하는 말씀, 심을 것을 주시는 분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은혜를 주신다. 풍성한 소출을 위해서 씨앗과 먹을 것을 함께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씨앗을 많이 심으면서 많은 일을 하도록 먹을 것도 함께 많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연보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것이나 감사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축복하는 것이나 사랑하는 것이나 같은 거예요. 많이 심어 많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제를 많이 하면 많이 거두고요. 감사를 많이 함으로 많은 것을 거두는 것이에요. 기도를 많이 함으로 많은 것을 거두게 되고 축복을 많이 함으로 많은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많이 사랑하면 많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는 연보 많이 하면 많은 것으로 거둔다. 그렇게 언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연보가 초점이 아니지요. 무엇을 심느냐 혹은 무언가 심으려는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 이것이 우리 본문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심습니까? 주의 찢긴 살과 주의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이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뿌리고 심는 것입니다. 혹 말씀 중에 언급을 할 것입니다만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몇 군데 말씀을 해두셨는데 없다고 하면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없는 것 같지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성도에게는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눈에 보인다고 없다 하면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마음에 하나 꼭 새깁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살 찢기셨다. 그 거룩함이 우리 인생의 질고와 우리 인생의 괴로움과 우리 인생의 수치를 다 덮어주고 제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늘도 성찬에 참여하며 주의 사랑의 손길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때에 이미 우리에게 풍성히 제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을 것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의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뒤집으며 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신령함과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주의 찢긴 살과 흘린 피를 기념하여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하늘 양식 덧입어 오늘도 주의 거룩함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